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봉독은 1절에서 1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앞선 13장, 이 13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긴 지 3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확실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려고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또 지금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를 인정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지위를 가진 이 다윗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 자신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백성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결정적인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라보았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성도의 모습과 그 초심의 마음, 그것을 다윗이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고자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13장에서는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다윗이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군인들을 소집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소집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일로 인해서 오직 레위 사람만이 언약궤를 운반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똑똑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러한 것이 다윗은 이들을 불러 모으고서 무엇을 가장 먼저 명령하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몸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번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언약궤의 이송을 위해서 찬양과 연주를 담당해 줄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다윗은 찬양대를 모집하고 그들에게 찬양을 담당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크게, 이 크게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진심으로 혹은 진지하게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진심의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찬양과 연주를 해달라는 그러한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림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정돈하고 다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오직 영과 진리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찬양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 세심한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체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 하나 하는 것에 뭐 그리 공을 들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그러한 세상의 유흥과는 이 차원이 다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진지하고 또 진심의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26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의 인도하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윗에게 남아있는 것은 또 실패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번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성공하게 된 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서 이루어낸 그러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닌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램프의 진위와 같은 그러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모든 것의 뜻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번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내적 친밀함이 이제야 이루어졌기에 다윗은 29절에서와 같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단순히 읽으면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에게서 여전히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춤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춤을 보며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찬양이며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고백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을 들리는 이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중심을 두는 이 미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